사도행전 제10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신약성경 205페이지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고넬료가 이르되 보라,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첫 주 대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제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시게 하는 201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꼭 1, 2, 3등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등수를 매겨서 1등, 2등, 3등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코미디 중에 보면 1등만 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코미디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딜 가나 1등, 2등, 3등, 4등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1등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2등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꼭 1등을 찾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주인공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합니다. 말씀 없이 구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말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선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전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그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제 삶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제 삶과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우선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고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전에, 전해주기 전에 전할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아무 말씀 전해주면 소의 갱일기처럼 잘 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 우리 교회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준비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전해진 말씀대로 이루셔야 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줘야 말씀대로 구원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하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대로 구원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사실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맨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초청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그 고넬료가 하는 고백을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할 말은 누가 준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 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긴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종이 좋냐 하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주님 오실 때 훌륭한 종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양식을 준비하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준비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종이라면 이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종이겠습니까? 주인이겠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때를 따라 전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목사가 전하는구나, 사람이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더 깊이 알고 보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꼭 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교회는 지금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히 보면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누굴 통해서요? 목사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감동은 주어서 눈물은 흘리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요, 그러나 그 심령을 새롭게 하거나 그 마음을 치료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그 삶을 인도하는 그 변화는 전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 변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육체를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이 살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그 살리는 것은 영인데 누가 살리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말씀하면 사람 말 같지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만 성령께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전하는 대로, 그 전하는 내용대로 구원하는 이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다 들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가서 네가 구원해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 말씀을 했을 때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재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그 백성이 말씀을 받음에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가 연약한 모세가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6절부터 있습니다. 다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간단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씀, 하나님이 예비해 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가 죽은 것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를 우리 인생의 심판자, 죄인과 의인의 심판자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들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44절을 보라고요.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이 말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이요,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집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혹시 성령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돈 좀 드릴게요. 성령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은 안 보이지만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여기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시면 방언으로 기도한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 방언을 말했다는 말은 성령이 왔다는 증거거든요.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전혀 방언을 못하다가 갑자기 말씀 듣다가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성령은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근데 성령은 누가 부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하나님이 오시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말씀 들을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 내용대로 받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이런 일이 막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 그리고 용서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 전한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받은 대로 이루어진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준비를 해서 그 말씀에게 하나님이 친히 또 성령으로 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전하는 거죠.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지 않으려고 예를 써셔야 합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심판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 같아요. 네가 말했느냐, 내가 너를 통해 말했느냐. 이거 정말 하나님이 따질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아무 일도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아니 논리정연하고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해도 자기의 이론이고 자기의 말이라면, 또 자기의 말 제대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이 좀 뜨듬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더듬거려도 성령으로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성도들을 살리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가장 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또 장로님들도 말씀할 때는 꼭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셔야 옳은 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구되어 말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정말 바른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말하지만,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늘 듣는 사람의 소리, 목사의 소리가 들리지만 목사의 말로 들으면 진짜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 이 듣는 자세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3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33절 후반부죠. 중반부부터네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배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늘 이 말을 좀 마음에 담고 또 나를 환기시켜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여기 우리는 빼고 나는 하면 되겠죠. 나는 주께서 목사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으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딱 맞는 말씀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베드로 통해서 전하시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앞뒤를 봐도 이 고넬료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기 원하오니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베드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고 그 집을 보고 말씀을 준비시켜서 보내서 말씀대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좀 우리 마음에 관심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전하려면 누군가 이곳에 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온 것처럼 이곳에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준비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다 준비했어요. 고넬료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준비 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요, 제가 읽었던 말씀으로 설명을 해보면 고넬료가 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고넬료가 기도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그때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이 고넬료에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저기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해라. 그래서 그로부터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청하할 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말씀해 줍니다.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 요빠 있는 집도 그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는 그 가죽을 이렇게 다듬어서 신발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 하죠. 그 집에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자기 집 하인들과 자기 신실한 신하 한 사람을 이제 요빠로 보내죠. 베드로 초청하려고. 그때 또 한편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또 오게 해야 되니까 또 베드로를 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이 데리러 왔을 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냐 하면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안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야 하면 안 갔다고요. 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베드로를 청해도 베드로가 안 올 테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도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으로 먹지 못하는 그 가증한 뭡니까 음식들을 다 보자기에 쌓여서 내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먹으라 하죠. 베드로가 그건 율법에 못 먹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 이런 일을 3번이나 교육시켜요. 이 말은 이방인이 와서 너를 초청할 때 가라는 말이죠. 너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살았으므로 거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해 놓았으니까, 너는 더럽다 하지만 나는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방인들이 너를 초청할 때 너는 가라. 이런 의미의 환상을 교육시켰던 거죠. 그것도 3번이나요. 교육이 딱 끝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보냈던 고넬리 사람들이 대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거기 와서 딱 그 교육 끝날 즈음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베드로를 찾으, 이 집에 베드로가 계십니까? 그때도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저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기 지금까지 안 갔는데 하나님의 교육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고넬료 집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는 누군가 말씀을 가진 자가 와야 되는데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또 말씀을 준비시켜 그 받아 올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딱 시킵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요청하게 만들고, 베드로에게는 갈 수 있도록 만드시니까 누구라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을 딱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집에는 특별 대우를 주셨어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 이방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가정에 불과한데 왜 특별한 관심을 가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10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요즘 같으면 중대장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요? 이 고넬료는 2절에 보면 경건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기 전이니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이때는 경외해도 진짜 경외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것을 두고 여기는 경외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외가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지만, 지금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 무서워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인데 항상 기도했다고. 나는 이 말에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항상 기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 세상 사람들 중에 하늘에서 쫙 찾아보는데, 둘러보는데 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열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했으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사람을 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인 거라 그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언제나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거죠. 전능하신 눈으로. 어떤 사람을 찾는 것입니까? 인물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딱 선택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 찾다가 세상 중에 누구를 발견했다고? 고넬료를 발견한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누구는 밝으셔서 천지를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찾습니다. 정확하게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찾길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애굽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졌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거는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구원받기 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이것은 그냥 힘든 신음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뭐랄까요? 영혼의 탄식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면 실제로 영혼이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몸이 힘들기보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면 몸 힘든 것은 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힘들면 영혼이 탄식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냥 끙끙거리는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영혼의 고통 소리를 듣는 거죠. 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영혼의 신음소리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의 신음소리요. 영혼의 갈망의 소리죠.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이런 소리도 들으시고 이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 아까 말했던 게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려서 모세를 보내사 그 백성들이 전해주고 그 백성이 받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평안 얻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의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에게 하나님은 항상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눈을 나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모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힘없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누구를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여,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가정 예배 많이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예배인데 그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전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딱 맞는 말씀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위해서 예비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 중에서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삶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고넬료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해 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배 때 그 사람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했기 때문이요. 이미 주중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여기 성도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이 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이 사모한다면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내용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모하면 한 내용일지라도 모두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이나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십시오. 다시 말해 축복의 하나님을 하여금 나를 향하게 하십시오. 2014년도 예배 때마다 주인공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3대 주인공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를 향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향하게 하도록 여러분 가정을 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